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은 2월 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날씨와 이게 뭐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데요. 벌써 몇 주째입니까? 3주째 연속 주일만 되면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도록 그나마 폭설하고 이번 주일은 그냥 온 도로가 다 빙판이 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비하신 복으로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마귀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는 그 길 가겠노라. 아무리 너희가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겠노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선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시간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우리를 조롱했지만은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조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싸울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그동안에 왜 실패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싸워 이기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는 사자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귀가 삼킬 자를 공격할 대상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자, 시험할 자를 우는 사자처럼 고르는데요, 그 우는 사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냥 공격하는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가 어떤 먹이를 하나 공격해서 취하려고 할 때에도요, 얼마나 주의 깊게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또 작전을 짜고 해서 단번에 그 사냥감을 낚아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요, 계속 그 먹잇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방심하고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공격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를 골라가지고 딱 공격합니다. 하물며 저 짐승도 자기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요, 원수 마귀가 또한 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시험할 자, 또 낙심시키고 실족시킬 자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를 살피고 있고요, 계속
그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를 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락없이 이에 방심하고 있다가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공격하는, 시험하는 이 원수 마귀의 공격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오늘도 너를 삼키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인구 원수 마귀가 그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의 군대와 같은 그런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믿음 있는 자들을, 예수께 속한 자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마치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세상의 어떤 이 속박 속에서 묶여 있다가는요, 그 공격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늘 깨어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루셔서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보았더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가 싸울 그 군대에 이 수계가 누구냐면요, 본문 말씀에서 마귀, 사탄,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옛뱀, 그리고 큰 용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저 군대의 수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및 그의 사자들이 있는데 그 영에게 속해져 가지고 그의 일들을 수종들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결국 주님 오시는 날 결박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불못 속에 결박당하고 빠지게 될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사단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그의 종들과 함께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과 군대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 대상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이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들이 필요해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의 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사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쓰러뜨려 공격해서 그의 종으로 결박시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는 그 악한 영들의 도구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육체들이 아니라 그 육체들을 도구로 쓰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악한 영에 감염되어서 악한 영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그러한 12 제자일지라도 그들이 결국 그가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예비되어져 있으면은 영락없이 예수님의 12 제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겉으로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진짜로는 그를 역사하고 있는, 그에게 속한, 그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또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왜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그렇게 악해지는가 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면은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 공중에 있던 마귀는 세상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의 남은 때가 이제 강림하시는 주님께 결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대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그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자들을 최대한 많이 끌고 가려고요,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 공중에 있던 악한 영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서 불같이 일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어둠과 죄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이런 영적인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12절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그 날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이 일로 겁낼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가까우신 것을 알고 여기에 합당한 믿음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원래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들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귀히 여기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교만하여져서 도적질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입은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영구히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건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시험에서 결박해서 결국 그의 나라의 종살이에 묶어는 원하는 자가 바로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도, 사단은 하나님 성부의 흉내를 내고요, 또 성자 하나님은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협력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가 성령의 일들을 맡아가지고 마지막 때 미혹의 일들을 담당하는 파트너로 이 마귀의 삼위일체, 즉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싸움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대상들이 절대 마치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고 또 나를 헐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이 나의 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계셔요.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혈과 육,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러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마귀가 자기가 쓰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도구들을 눈여겨보았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 마귀가 쓰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뭐냐? 보았더니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자들이냐면요, 마귀는 힘 있는 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그릇들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에게 세상 권세를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를 주어서 그를 사용해서 악한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함으로 세상을 그의 나라로 이렇게 포로 잡기를 원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 이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품은 자들이에요. 정욕이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정욕이냐면요, 세상에 정말 내가 좀 힘을 갖고 싶다. 세상에 내가 좀 마음껏 돈을 가지고 물질로 이 세상을 좀 그렇게 마음껏 즐기며 또 누리며 그렇게 살고 싶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마귀가 눈여겨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살피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을요, 이 시간 성령만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도 이곳에 와가지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결박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를 그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그러겠죠. 내가 예배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CEO가 되게 하고, 대통령이 되게 하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정사 잡은 자들과 만약에 많은 있는다 하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과연 그가 갖고 있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다스리는 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웠느냐, 아니면 마귀가 그를 그 자리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악한 능력을 받은 자들은 그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하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로 그 지위와 권세와 이 세상 영화를 사용합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악한 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세상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살피면서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살피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첫 번째 보니까 올무를 놓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의 도구나 백성으로 포로 잡는 일들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26절에 보니까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서 악인이 있어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의 도구가 있어서 그들이 마치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것처럼 너희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력, 마귀의 나라를 소개하고 마귀의 것들과 마귀로부터 오는 능력들을 자꾸 소개하면서 그것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구하게 만듭니다. 마치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요. 자, 그 올무에 빠져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요. 그러고 있다가 덜썩 무는 순간에 잡아채고 결국은 그 올무 안에 새는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 새가 이 올무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깨어서 근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원수 마귀가 놓은 이 올무에 걸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은 그것을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마귀의 올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무에 걸릴 대상들이 누구냐?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새 사냥 해봤어요. 그 올무를 딱 놓고 그 안에 먹잇감을 놓고 들어오기만 해라 그러면 당기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어떤 새들이 오느냐? 분별력 없이 철딱서니 없이 먹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더 없어 달려들고, 야 만나게 생겼네 그러면서 이것이 올무인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더 없어 물고, 그런 새들이 바로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배고파갖고 생활에 염려에 빠진 자들이 그냥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올무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죽으면 죽겠다고 그 믿음의 배짱 가지고 좀 살아봐요. 네? 오늘 먹을 것 없다고 아이고 이러다 죽겠네, 누구나 나한테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러면은 거기다 그 입에 덜썩 누가 뭘 넣어준다고요? 예? 만난 것을 덜썩 넣어주는데 그 속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낚싯바늘이 끼워져 있어요. 그걸 덜썩 무는 순간에 그냥 마귀의 이 낚싯바늘에 끼워가지고요,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에게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끼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공급인가 아니면 마귀가 내게 놓은 올무인가를 반드시 보아야 돼요. 이것을 무는 순간에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누이 잘 알면서 그 상황이 되면은 영락없이 낚시에 끼어가지고 끌려오는 것이 물고기예요.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물고기입니다. 못된 물고기예요. 지혜 없는 물고기란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지혜 없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았다가는 여러분 영락없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 유혹과 그 올무와 시험에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계셔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님이 도와주셔도 너희의 육이 앞서가지고 그것을 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담대함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신세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런 자들은 영락없이 이것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믿어봤더니 뭐 나오는 게 뭐 있더냐? 자 이것 먹어라. 영락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먹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끗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먹으면 탈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올무와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은요, 반드시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았으나 바로 탈납니다. 끌려가게 돼 있고요, 그것 먹으면은 마취당하게 돼 있고요, 그것만 먹으면은 성령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돼 있고요, 그것 먹으면은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들이 그런 정욕과 유혹에 빠져드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첫 번째 공격 대상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욕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했고 먹으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남들보다 더 안전한 길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결국 이런 내가 원하던 것이 마치 응답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덜썩 물지 말고 기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늘로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놓고 분별하고 기도해 보는 일이 철저하게 이것이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며 정욕을 사랑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너희가 시험을 당한 이유는 너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장성케 자라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순간부터 마귀의 사자로 살게 돼 있는데요. 그 마귀로 사자로 살다가도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로 가면은 그가 저 타는 불못에 들어갈 때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과 함께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종말을 같이 하게 될 그런 운명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에요. 완전한 사망. 그것이 바로 그 미끼를 부는 그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동역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믿는 자들까지도 이 미혹의 시험 속에 놓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는요 많은 자들이 이미 사단에게 결박돼 있고 마지막 살아남은 그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녀들에게 그 미혹과 공격이 퍼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만 끝내면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미 세상 나라가 다 마귀의 나라로 변하게 돼버리는 순간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날이 절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지만은요 마귀는 그 일들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자기 나라로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합법적으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단이 참소할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러므로 여러분 손에 이것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승리하고 견뎌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느냐.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찾을 그 백성들이 없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고 낭패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 사단에게 양자가 버리고 포로가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영원한 문제를 놓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분별하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이는 것들로 미혹할 거예요.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이는 것들 때문에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그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많은 믿는 자의 무리들 중에서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것들로만 성령의 일인 것처럼 그것들을 쫓고 그것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믿는 자의 회중 중에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믿는 자들의 회중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믿는 자들의 회중에 역사하면서요 기적과 이사를 행할 거예요. 마귀도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보고 배우고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분별이 없어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고 세상의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막 누가 돈을 펑펑 줘요. 요새 나라에서 뭐 1,000불을 주고 2,000불을 주고 막 끝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넙죽넙죽 다 받아 먹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넓기 힘든데 막 갑자기 10만 불, 20만 불씩을 막 나라에서 대줘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떡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먹을 때는 좋습니다. 물게 되면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은 그것을 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악한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어저께 그저께가 세금 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 CPA가 그러더라고요. 참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그냥 심한 것 같대요. 막 편법과 이상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말도 못하게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30만 불까지 막 이렇게 받아내는 걸 보면서 그런 일들 해주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끝까지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가야 되고 분별하고 가려야 될 것은 가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자들은 마귀가 올무를 놓을 수가 없어요. 묶을 수가 없고 덫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아도 물지를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를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마지막 때는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욕된 마음과 세상의 어려운 문제 속에 이런 것들을 빠뜨리게 한 다음에 물게 만드는 거예요. 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올무라고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분별해내야 된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겪어내야 될 시험이에요. 시험.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시험은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이 가까워지면은요, 이런 능력까지 세상에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능력을 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이런 능력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그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같은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를 따르게 하는, 세상에 가장 선한 그런 목자처럼 양의 탈을 쓰고 그 이리가 역사하는 그런 때, 마지막 때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그가 선한 목자인 것처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던 이유가 보여지는 것들을 쫓고 세상 것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근신하고 깨어라. 무엇에서?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들로, 손에 쥐는 것들로, 세상 것들로 너희를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려는 자들의 이런 시험에서 너희가 분별해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입니다. 시험하여 유혹하고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이런 보이는 것들과 세상 것들에 이끌려 가지고 정욕적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귀의 공격이고 시험이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러한 공격을 받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 백성들이 이런 시험을 당함으로 인해서 연단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그 결박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다시는 그 결박에 묶이지 말아라. 교육하고 훈련해서 연단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마귀에 속한 것들이란 거예요. 우리 입으로 과연 우리들의 삶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내놓고 있습니까? 다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세상적인 자랑으로 우리의 삶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의 도구로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증거가 될 거예요. 내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내 입으로 계속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 임금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의 올무와 시험과 공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 믿음의 눈, 분별의 눈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살 길입니다. 그 양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 길이에요.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양들이 살 수 있는 그 지켜낼 수 있는 순결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렐루야.
뱀들처럼 지혜로워라. 마귀는 그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저렇게 지혜롭게 열심을 내서 일하는데 왜 내 백성들은 지혜가 없어서 저 뱀들한테 물리고 저들에게 죄의 올물 속에 걸려드는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내 백성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란 말입니다. 유혹. 한국말로는 다 같은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달라요. 시험의 종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요,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디시플린. 훈련시키기 목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시험을 통해서 불같이 시험하셔서 그 백성들이 정금처럼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 불시험을 이 도구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는 자들은 마지막에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니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 너무 힘드십니까? 삶이 쪼달리시고 믿음으로 살기에 이렇게 많은 그런 위협이 느끼고, 요새는요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나가면은 과연 교회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남아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있을지 어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이 가운데 이런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내가 나의 집에서 정금과 같은 나의 백성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참 영생의 자리,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와 보람보다도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의미가,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이 약속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쫓는 자들은, 손에 쥐는 것들을 쫓는 자들은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 좁아지고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연출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능히 넉넉히 그 미끼 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불같이 그 백성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추고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게 놔주지 아니하시고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허락한 시험 당하면서 망한 사람 없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그가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했다, 칭찬이 그날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셨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그 일을 잘했다, 우리에게 모든 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고난과 이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서 마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옛 뱀 마귀 사단, 바로 이 자가 결국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손에 결박당하고 결국은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송에 집어넣고, 이 세상은 주님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회복되면서 1000년 동안 완전히 죄가 없는, 마귀의 시험이 없는, 진짜 거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직전에 그의 나라가 그의 권세 가운데 극렬히 타는 풀물불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권세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또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결박당하는 그날에 그곳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또한 거짓 선지자, 그들이 마귀와 함께 거기 다 결박당하게 되고 그를 받아들인 자들과 또 그의 사자들,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의 생각과 그의 유혹에 취하여서 그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그의 사자들에게까지 이러한 엄청난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도적질해 가지고 여러분 잠시 권력을 그 잡은 자가 무엇이 그리 부럽고 무서워서 그의 졸개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실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라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저놈하고는 못 해보겠어. 여러분들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보면은 아이고 피해가기, 이런 대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방패와 이러한 전신갑주를 너희에게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니까요 복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순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육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육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몸을 쳐서 너희가 마치 너희 임금들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사 마귀가 너희를 보면 오히려 마귀가 도망가게, 그렇게 마귀가 너희를 보고 피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입니다. 믿음의 표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인치신 자들을 보면서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이겨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또한 약속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느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 생명을 심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죽으면 죽겠노라고 믿음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자들이 바로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받을 자들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산 자들입니다. 삶의 순교로, 생활의 순교에서, 또는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육적으로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아멘. 이 면류관의 길은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믿음 지키려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죽겠노라, 나는 믿음을 그래도 지키겠노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날의 이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되는데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마치 에서처럼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바꿔버리는 자들이 결국 그 올무 가운데 에서의 계보를 타고 그 에서의 족속들과 함께 저 불못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팥죽 한 그릇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곤비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것하고 바꿔도 안 되고 아무 것이라도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사는 것 같지만 영이 죽어버리고 영원히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소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날까지 내가 참고 견뎌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이와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이런 말씀의 전신갑주를 여러분께 다 무장시켜 주셔서 넉넉하게 이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장차받을 영광을 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와 같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믿음의 시험이 불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영광의 주인공들로 저들을 택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하고 또 불평하고 또 근심하면서 지냈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내 이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